믿음의 완성 6번째 나갑니다. 제가 1강은 그 종교적 질문 그거 빼고요. 개인 문제 3가지 했죠. 개인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무엇을 믿냐, 믿음의 참 믿음, 정확한 믿음이 제일 중요하죠. 믿음이 틀리면 다 틀린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 개인 문제를 해결한다, 문제를 치유받는다 했을 때 중요한 건 참 믿음,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인한 참 응답이죠. 그럼 참 응답 받았다 그러면 어떤 힘을 가졌냐, 이제 그게 우리 개인 문제에 있어서 믿음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거 1단계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2번째가 이제 교회 문제. 자, 교회 문제의 가장 첫 번째는 뭘까요? 1강에 했죠. 예배와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는, 교회를 다스리며 지키는 그 답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예배가 틀려서 7가지 이제 재앙을 그대로 받았다는 것에 대한 그 성경적 기록이 증거로 남아있죠. 그거는 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경은 바로 그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자, 오늘 교회 문제 2번째로 갈 수 있어요. 자, 교회 문제. 자, 우리가 교회를 다스리며 지킨다고 했을 때 그 안에 내면에 숨어져 있는 그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요, 교회에 대한 질서예요. 이 교회에 대한 질서가 없으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물론 질서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도 무너질 것이고, 교회의 질서를 지키게 할 수 있는 그 목회자도 그렇게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거고, 서로가 문제죠. 결국 교회가 안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교회 문제 2번째는요, 교회 질서. 이 질서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그걸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사실 이 세상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모든 것은요, 창조 질서가 있었죠. 그 창조 질서대로 또 돌아가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요, 순리대로 살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가요, 그냥 이랬다 저랬다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대로 그대로 순응하면서 진행하게 돼 있죠.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볼 게 있어요. 이 세상 사회, 우리가 이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조직이죠. 이 조직도요, 질서대로 계급이 있잖아요. 그건 결국 뭘 말합니까? 이 조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계급이 돼 있지 않으면은 그 사회 또는 회사 이런 거는요, 돌아갈 수가 없게 돼 있죠.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전쟁 쳐서 싸우는 그런 군인들도요, 성경에는 뭐 백부장, 천부장, 만부장 막 이렇게 돼 있지만, 그 군대 뭐 별 5개, 4개, 3개, 뭐 대대장, 소대장, 중대장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왜 필요합니까? 그 군대를 이끌기 위해서는 계급사회적 계급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회사도 마찬가지죠. 직급이 있죠. 이 직급 없이는 회사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죠. 어디든, 그렇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정도 아버지, 엄마 이렇게 자녀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요, 그 가정은 제대로 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세대에는 자녀가 아주 우상이 돼 있죠. 위아래가 아주 바뀌어져 있잖아요. 이게 사실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운다, 뭐랄까, 그 아이를 존중해주면서 당당하게 할 말을 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뭐랄까, 씩씩하게 키워가는 그런 교육을 하지만은 잘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어른을 우습게 알고 또 이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이 가정도요, 부모와 자녀의 질서를 만들어 가야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교회에서도 그것을 잘 따라가게 돼 있죠. 뭐 우리가 싸워도 나이 따지잖아요. 너 몇 살이야? 막 이렇게 하듯이. 그러니까 그거는 이 인간사에 있어서 이렇게 이 질서는 질서대로 순리대로 가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더 하다못해 교회에서도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요. 11장 3절이죠. 11장 3절에 보면 여기에 바울이 이 교회 안에 질서에 대해서 얘기하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러죠. 그래서 그 질서를 때문에 여자들에게는 수건을 이렇게 머리에 쓰게 했어요. 근데 그거는 차별이 아니라 교회 예배상 질서를 의미를 두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거를 잘못하면은 여자들이 요즘 세상에는 여성 상위 시대 막 이래가지고 여자 차별하지 말라고 사회적으로도 여자들 차별하는 무슨 뭐랄까 사회 회사인가 무슨 그런 걸 만들어서 여성의 인권을 보호한다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제 생각엔 그래요. 너무 오바를 하고 있다. 이제 그런 것이 오히려 세상을 더 어떤 면에서는 더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신앙생활이요. 요 신앙생활에 우리는 세상은 둘째치고 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갈등이 있을 수가 있죠. 어떤 갈등? 목회자 갈등. 신앙생활에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목회자와의 갈등이 있을 수 있죠. 물론 이 목사님이 경제를 막 이렇게 재정을 주물럭주물럭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갖다 쓰고 또 목사님이 몰래 이제 간음을 했다든가 어떤 사치가 심한다든가 이런 목회자들은 결국 중간에 이제 결국 결과가 나오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성도들의 욕구에 못 미치는 또는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한다고 하지만 또 성도들이 그 뜻을 따라주지 못하는 이런 갈등들이 있을 수가 있죠. 성도들 입장에서는 목회가 안 된다, 목사님 마음에 안 든다, 목사님은 너무 자기가 강하다, 이런저런 막 말들이 많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갈등을 통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근데 과연 목회자 때문에 교회에 어떤 결정을 하고 또 무리를 일으키고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이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거예요. 또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을 수가 있죠. 시기 질투, 욕심, 어떤 또 오해 이런 것들이. 근데 요 두 가지는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진짜 목사님한테 은혜를 많이 받아서 답이 나서 이렇게 뭐랄까 존경하면서 따르는 것도 물론 좋지만은 그게 가장 바람직한 그런 거지만 또 목사님하고 친하냐 안 친하냐에 따라서 목사님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목사님과 친한 사람은요, 목사님의 부족함도 넘어가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요. 자기네들이 왜 다투냐? 친하지 않기 때문에 다투어요. 근데 친하다. 그러면 서로 이해하고 보듬고 배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교회를 다스리고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정말 잘 생각하고요. 잘 결정하고 진짜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이런 갈등들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이런 답들을 갖고 살아야 돼요. 세 번째, 개인 문제. 개인 문제 갈등은 어차피 믿음의 완성이 있어서 세 가지 답은 반드시 가져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누굴 얘기하려고 했냐면요. 한나요. 사무엘상에 나오죠. 1장에 한나. 이 한나의 갈등이 뭐였어요? 물론 아들, 자녀를 달라는 것이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왜 내게는 자녀가 없을까? 이런 갈등이 굉장히 심했죠. 근데 거기다 더해서 분인나가 또 불을 지폈죠. 어떤 불을 지폈겠어요? 한나를 격동케 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제일 화가 날 때가 어떨 것 같아요? 너 그렇게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왜 응답을 못 받냐? 이런 거죠. 한나의 갈등은 분인나가 불을 지필 정도로 그런 갈등이 심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그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어떤 눈을 뜨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오늘 목회자 누구 예를 들냐면요. 엘리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알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지금 어떤 제사장인지 성경을 보고 또 설교 속에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런 인물이죠. 자, 엘리 제사장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한나가 기도하러 사무엘상 1장에 보면요. 한나가 이제 해마다 실로에 제 남편과 같이 이제 예배 드리러 오죠. 근데 예배 드리러 왔을 때 실로에서 먹고 마시면서 이제 기도하러 갔을 때 엘리 제사장의 태도, 자세는 뭐였냐면요. 3장 1장 9절이에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굉장히 의무적 제사장 모습, 직업적 제사장 모습이었어요. 자, 3장 1장 9절에 보면요.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앉았더라. 한나는 기도하러 간 그 시간에 엘리 제사장은 그 성전 문 앞에 딱 의자 놓고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요, 묵상, 깊은 기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자기가 제사장이다라는 그 의무만 아주 충실히 잘할 뿐이었어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엘리 제사장의 문제는 뭐냐면 영적이지 못했다고 나오죠. 3장 1절이에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때 당시에는 시기에서 이상이 하나님의 말씀, 즉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래요. 그 희미해서, 시기에서, 이 말은 뭐냐? 말씀이 희미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둔해진 그런 상태를 말하죠. 그리고 예배 실패자예요. 어디서 할 수 있냐? 사무엘상 3장 13절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사무엘 집을 영영히 심판할 거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도 아는 죄악 때문이다. 어떤 악한 죄악이냐.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 흠리와 비느하스죠. 그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저주받을 짓을 굉장히 해요. 근데 그걸 자청하고 있는데 그걸로 금하지 않았다 그래요. 어느 정도 지금 예배 실패자냐. 요 두 아들들의 죄. 이 죄는 하나님 앞에 죄죠. 3상 2장 12절이에요. 이 지금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라 그래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래요. 자, 이 말은 뭐냐면요. 흠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아들들이고 지네들도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이어받을 그런 제사장 가문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근데 알지 못했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경배와 존귀함을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불량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요. 2장 17절에 재물을 갈취하죠. 제사 드릴 재물을 백성들한테 가서 뺏어가요. 삶은 것도 뺏어가고 날궈달라 그러고 뺏어가고 그 제사장한테 바친 다음에 가져가라 해도 그냥 날강도같이 뺏어가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감히. 이게 지금 그 예배 실패한 죄예요. 2장 22절에는요. 그 여인과 동침을 해요. 그것도 성막에서 회막문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그 여인들과 동침하는 죄를 짓죠. 지금 제사장인 그 엘리 제사장은요. 예배 실패는 결국 두 아들을 예배 성공시키지 못하고 그 죄는요. 결국 이스라엘의 죄라고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목회자요. 만약에 우리가요. 목사님을 보는데 목사님이 영적이지 못해. 그리고 예배를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않아. 또 너무 목사님이 의무적이고 직업적으로 행동을 해. 그런 목사님은 우리가 잘 섬길까요? 아예 그냥 교회를 떠나거나 욕하고 난리가 나겠죠. 근데 하나님의 질서, 오늘 제 말씀의 초점은 여기에요. 이 하나님의 질서에는요. 지금 한나의 기도, 두 번째 사무엘, 요 두 사람을 한나에게는 기도응답받게 하고요.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는 그 일을 엘리 제사장에게 시켜요. 하나님이. 자, 한나가 뭐라고 기도했냐? 1장에 나오죠? (1장 11절에) 한나가 이렇게 서원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정말 주의 여종을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평생에 그를 여러 학께 드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나시린이라 그러죠. 이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을. 그랬을 때 그 기도를 하고 굉장히 이제 깊은 기도를 들어가죠. 입은 막 뭐라고 동하는데 소리는 안 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왜 너는 술을 먹었냐. 그러면서 책망을 하죠. 그랬을 때 한나가 난 술 먹고 술이나 독주를 하지 않았다. 이제 그런 얘기죠. 내 통한 마음을 하나님께 알리고자 하는 뿐이다. 이제 그런 얘기 했을 때 엘리 기도요. 뭐라고 하냐. 1장 17절이에요.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말하자면 네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요 기도 소리를 듣고 나서 그 한나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죠.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은 왜 그것도 있죠. 왜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 사역하고 계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실험하려고 그 말을 하죠. 아무 연고도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게 오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러죠.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짝은 버리는 게 아니다. 헤어지는 게 아니다. 이랬을 때 그러면 왜 모세는 그렇게 이혼정서 써주라고 했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런 말 하죠. 그거는 모세가 그때 당시에는 너무 악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 물론 그거는 하나님이 모세의 사역을 맡겼기 때문에 사역자를 두둔하는 것도 있고, 사실상 하나님이 뭘 말하는 거냐면요. 가정이라는 시스템을 주셨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직분을 준 것은요, 교회 질서에 그 시스템을 무너뜨리지 않게 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성도들은요, 그 질서에 순응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한테 순종한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한다, 그런 개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말을 까먹을까 봐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한다, 순복한다, 요 의미를 두셔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교회 또는 예배에 그 경외함과 하나님을 그 두려움과 또 그 하나님을 존경함과 이런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보고 거기에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 옳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교회를 다스리고 지키는데 중요한 거예요. 자,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 3장 그러잖아요. 사무엘이 그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그 언약궤 옆에 누웠더라 그러죠. 자, 그때 그날에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어디로 뛰어가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고서는 누구한테 뛰어가냐면 엘리 제사장한테 뛰어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다른 데 가서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할 때가 있죠. 사실 하나님 말씀이 다다 하면서도 말씀대로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 말씀 받고 엉뚱한 곳에 가서 딴짓한다는 얘기예요. 사무엘이 그랬어요. 요걸 누구를 통해서? 그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바로 잡게 해줘요. 3번 헛걸음하죠. 이게 지금 엘리 제사장도 굉장히 영적으로 둔한 티를 내는 거예요. 한 번에 알아들었어야죠. 자기가 안 불렀으면 하나님 불렀잖아요. 근데 3번 헛걸음 시키고 나서 4번째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이 엘리 제사장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 받는 일에 쓰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엘리 제사장 통해서 사무엘을 불러낸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더 심각한 거. 지금 2 가문에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요. 어느 정도로 저주를 받았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자, 2 아들들. 이 2 아들이 죽음을 당할 거라고 2장 31절에서 34절에 미리 사무엘 통해서 얘기하죠. 사무엘에게. 자, 봐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에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할 거다. 또 모든 복을 베푼 중에도 너는 내 처소에서 환난을 볼 것이며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거다 그래요. 그러면서 네 2 아들 흠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음을 당한다. 요게 4장 1절에서 11절에 그대로 예언한 대로 성취되죠. 자, 2번째요. 엘리의 죽음이요. 참 여기서 이 내용에서요. 17절, 18절에 보면요. 엘리 제사장의 참 중심은 참 좋다라는 것을 저는 여기서 좀 또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뭐냐. 지금요, 이 엘리, 홈리와 비누아스가 블레셋에게 쳐들어오니까 이제 전쟁을 가죠.
거기서 하여튼 3, 4천 명인가 죽음을 당해요. 지겠으니까 이제 그 언약궤를 데리고 가지고 전쟁터로 가지고 나가서 또 전쟁을 치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잠깐 떨었어요. 왜냐? 그 언약궤라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 역사, 하나님의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실 언약궤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도 힘내고 싸우자 그래가지고 싸웠는데 10,000명이 죽을 정도로 이제 싹 당하죠. 자, 그때 언약궤를 뺏겨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당한 것을 달려와서 말하는 그 베냐민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이 소식을 전하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앞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군인들이 도망했다. 백성 중에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도 죽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다. 요 말에. 자, 아들 죽음에 충격받은 게 아니고요. 언약궤 빼앗겼다는 말에 의자에 앉아서 뒤로 이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죠.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중심, 이거는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며느리의 죽음이요. 이 며느리도 또 그래요. 3상 4장 19절에서 22절이죠. 아들을 낳다가 막 이제 산모들이, 애기 갖다 주는 사람들이 힘내라 힘내라 그러면서 아들을 낳았다고 했는데 또 소식을 듣죠. 남편도 죽고 언약궤도 뺏겼다. 이 며느리도 역시 남편 죽었다는 것보다 언약궤 뺏겼다는 말에 무슨 말을 하냐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져요. 이제 이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 말이 그 아이를 저주하는 이름으로 지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시대적인 메시지로 그 이름을, 상징의 의미를 두고 이름을 져주죠. 자, 그래서 지금 엘리 가문에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아들이 죽고 이제 그 아들이 죽을 뿐만이 아니에요. 그 가문은 남자가 있어도 젊어서, 노인이 못 본다는 건 젊어서 다 죽임을 당한다는 그런 저주를 받죠. 그리고 결국 자기도 목뼈 부러져 죽고 며느리의 죽음까지 아주 하나님의 심판을 보는 그런 가문이죠. 자, 이런 엘리 제사장에게도 하나님은요, 그냥 이렇게 제껴놓질 않아요. 이 사람의 직분을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수입받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진짜 신앙생활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하면 우리 그 감정이나 어떤 사람에 대한 실망 이런 걸 가지고 섣불리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또 두 가문 중에 이제 한나의 가문. 이제 집안 자체가 이제 틀리죠. 나실인 하나님께 드림받은 그런 이제 집안의 가문이 되죠. 자, 엘리의 눈이 어두워질 때 자기 처소는 자기 처소에 누웠다 그래요.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누웠더라. 언약의 가문이 바톤이 그대로 이어지죠. 그리고 사무엘의 업적을 잠깐 보죠. 자,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냐?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도 엘리 제사장에 대한 그 가문의 저주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한테 하지 않고 사무엘한테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그거를 성취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 집안에 대한 그 말씀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엘리 제사장이 말하라 그러죠. 거짓말하지 말고 다 숨기지 말고 얘기하라. 그랬을 때 다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또 엘리 제사장의 중심이 또 좋은 것이 확인되는 그 내용이 뭐냐면요. 자기네 집안이 어떻게 멸망할 거라는 것을 듣고도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이 정도면 참 중심은 좋죠. 근데 세 가지가 없어서 그렇죠. 지금 엘리 제사장이. 자, 두 번째 사무엘의 업적은 사무엘상 7장 미스바 운동, 즉 회개 운동을 하죠. 온 국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나와라 하고서는 그 회개 운동을 시키는데, 여기서 7장 13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 사람을 막음에, 이 말은 뭐냐면 전쟁이 없었더라 그래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또 세 번째는요, 두 왕을 세우죠. 첫 번째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자 그러면서 사울 왕을 세우죠. 또 사울이 이제 버려지고 나중에 다윗을 세우죠. 그래서 다윗은 그 16장 13절에 다윗을 기름 붓고 세웠을 때 이런 기록이 있죠.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하니라 그래요. 자, 사무엘의 업적은 뭐냐면 선지자적 일, 회개운동, 제사장적 일, 왕적 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이제 사사, 마지막 사사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일을 한 사사로 그렇게 그 다음 때에 왕의 시대를 열어가는 그 일의 마지막 사사죠.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오늘 그 교회를 지킨다. 지금 우리가 말씀, 내가 복음 있고 정말 믿음 있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예수 이름에 힘 있는 사람으로 지금 확실한 복음을 가졌다. 그런데 교회를 지키지 못한다. 그거는 믿음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요, 본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 즉 회막문에서 수종 두는 여인과 동침하고 재물 뺏어가고 막 이런 일이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백성들에게 들었어요. 그거에 대한 야단을 치는 거야. 너희들이 어찌 이렇게 악한 행위를 내가 모든 백성에게서 듣냐. 그러면서 24절에 그러죠. 요게 3상 2장 22절에서 25절이에요. 그 24절에 이 얘기를 해요.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아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으니까 너희 여호와의 백성으로 오히려 범죄케 하는구나. 25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를 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지만 너희들이 지금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너희들을 위해서 간구하겠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아들들이 듣지 않죠. 근데 성경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기로 뜻하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아비의 노릇 제대로 안 했어요. 근데도 여기에 아비의 말을 듣지 않았으므로 그들을 이제 죽이기로 뜻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를 절대 파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교회를 다스리고 지키는 데 있어서 교회 내용은 반드시 정확한 복음을 갖고 정확한 교회를 지금 세워나가야 돼요. 이거 없으면 교회가 될 수 없다 그랬죠? 사도행전 138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땅끝 증인. 이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지키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요, 질서는 당연히, 왜냐, 사람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질서를 지키는 데 있어서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모든 것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교회를 다스리고 지킬 수 있어요. 모든 것. 내게 싫은 소리 하는 것까지, 내게 아픈 얘기 하는 것까지, 모든 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지키는데, 다스리는데 완성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해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좋은 열매, 나쁜 열매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충성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도행전에 보면 8장에 보면요,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서 막 역사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빌립의 말도 듣고 그래요. 물론 사람의 말도 듣는 것은 더 좋아요. 친하면.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신자들하고 갈등이 있습니까? 친하면 갈등이 거의 없다 그랬잖아요. 이해하고 배려하니까. 우리가 목사님하고도 친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면, 그래도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다. 그리고 그 직분에 대한 질서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만물을 움직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복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모든 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진짜 그 사람이야말로 교회를 다스리고 지키는 그런 완성된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완성 6번째 교회의 질서, 우리가 한번 사무엘 1장, 2장, 3장 뭐 더 나가서는 이렇게 7장 이런 거 읽어보면서 한번, 그러니까 글자 하나라도 우리가 세밀하게, 지금 제가 본문 잡은 거 저거 그냥 읽고 지나갈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제 심판받았다. 근데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않아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가슴에 담고 교회를 바라보고 다스리며 지키는 응답을 받기 바랍니다.